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양준원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가 계시죠. 우리 당회원들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강연도 아니고 강의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의 이 강의는 육신의 기로 드리면 되지만은 예배에는 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영으로 찬송을 해야 되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이끄심을 받아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30분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찬송으로 한장하겠습니다. (38장)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종이 주님의 번임을 받아서 귀 쓰시는 열방 제자교회로 왔습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뽐내려 하지 말게 하시고, 지식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자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함을 받는 아버지 도구와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스데반같이 죽고 살고, 강원도 사람이 폭염이 푹푹 찌는 여름날 부산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어느 사람이요?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는 날씨가 좀 낮은 곳이고 부산은 날씨가 더운 것입니다. 그런데 열대야의 밤을 맞이해서 너무 날이 덥고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 아내에게 전자편지를 썼습니다. 메일을 열어서 편지를 잘 써서 보냈는데, 그 주소를 쓰면서 스펠링 하나가 잘못 찍혀서 엉뚱한 곳으로 그 편지가 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편지가 누구에게로 갔느냐 하면, 며칠 전에
목사님 남편을 잃은 한 사모님께로 그 편지가 갔습니다. 사모님이 남편을 잃고 너무 슬퍼서 혼자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 편지가 와서 열어봤더니 그 편지를 보면서 그 사모님이 그냥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교인들이 와서 물을 끼얹고 몸을 흔드니까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왜 정신을 잃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자기가 읽던 메일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진짜 지옥이요. 잘못 온 편지를 보고 이 사모님이 자기 남편이 지옥에 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정신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밖에 나가려고 안경을 찾는데 늘 있어야 될 것이 안경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집 사람이 자주 물건을 내가 모르는 곳에 옮겨놓거든요. 시간은 바쁘지 마음은 급하지.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안경 어디에 뒀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 안경을 눈가리에 걸치고서 어디에 쳤냐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요 정신이 나가면 착각을 합니다. 생시인지 꿈인지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 죽음에 관한 얘기를 좀 무겁게 하게 되는데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싫어하고 재수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병원을 가면은 분명히 아라비아 숫자 4층을 써놔야 되는데 F층으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재수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죽음이라는 이 사자를, 죽을 사자를, 아라비아 사자를 죽을 사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죽음을 아주 소중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정령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죽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 안에 진실이 있고 회개가 있고 뉘우침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저주와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에 우주의 모든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로마 나라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 메멘토 모리라고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인사였습니다. 특별히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인물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스데반처럼 죽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기록된 그런 인물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스데반이 누구의 아들이며 어떤 가문에 자랐으며 성경은 스데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침묵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스데반의 오직 죽음에 대한 얘기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스데반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누구다, 생애를 어떻게 살았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일관되게 스데반이 생애에 대한 기록은 침묵을 성경이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 죽음에 대한 것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이
스데반의 이 생애에 대한 침묵을 짓다가 그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그만큼 스데반의 죽음이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을 하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받아들이며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혜왕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오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초상집은 무엇이고 잔치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잔치집은 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는 즐거움만 있지만은 초상집은 가면은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 곳이 초상집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죽는 곳에 있지만은 우매자의 어리석은 마음은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죽으실까를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살다 보니까 우연히 존귀한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죽으실 것인지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살 때에 위대한 삶이 만들어졌다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마지막 끝을 계산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황혼이 되니까 인생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젊으신 분들은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덧없음, 더 나아가면은 쇼펜하우와 같이 염세주의는 아니지만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한때 꽃피는 봄날이 있었고 실록한 여름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세월이 덧없음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떠나고 나이 들으니까는요, 친구도 떠나고 삶의 의미도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따라옵니다. 주를 위해 일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옆 사람을 향해서 권유하세요. 주를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한참 일해야 될 시기인데 왜 하나님은 원수들, 죽어야 될 자들은 놔두고 스데반을 데려가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은 일하는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 모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 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 요즘은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깔려 죽은 사람, 골골 앓다가 죽은 사람, 죄짓다 죽은 사람, 별별 죽음이 다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15년을 식물 인간으로 있다가 죽은 분이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좀 차이가 있는데 좀 나이 많으신 그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가봤더니 눈은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가서는 친구들이 주 목사 나를 알겠소. 알아보면 눈꺼풀을 좀 깜빡하면 해보시오. 멀쩡히 뜨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제 손으로 밥을 못 먹어요. 콧줄에다가 끼어서 감기로 목숨을 연명해요. 가족을 못 알아봐요. 15년을 병원에서 누워있다 죽었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주여 나는 저렇게 죽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벵겔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이런 죽음을 주옵소서. 무슨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런 죽음을 죽게 하옵소서. 나는 마지막 끝이 이런 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느냐, 공장에서 일하던 직공이 사랑하는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툭 튀어나가듯이 그런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벵겔이 성경을 주석하는 학자인데 책상 앞에서 성경을 주석을 하다가 앉은 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죽음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고하다가 죄일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부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몇 시까지 해야죠? 시간 좀 계산해야 되겠네. 30분인데 몇 분 했죠 지금? 아니요. 딱 맞춰서 해야 돼요. 하다가 시간 되면 중단하려니까. 지금 한 10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극동방송 있죠. 극동방송. 노인입니다. 극동방송인데 앉아가지고 쪽으로 앉아가지고 새벽에 그 극동방송을 통해 나오는 기독교 설교를 들으려고 손을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려고 이런 상태로 죽었어요.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그 죽는 순간이 제 기억으로는 한 3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이클을 돌리다 그대로 죽었어요. 관에 넣을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 998823이라는 뜻을 아시죠? 알아요? 뭡니까?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 죽자. 그런데 이분은 2, 3일도 아니에요. 그게 한 몇 천지 몇 분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은 심판이 있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죽음을 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그야말로 뻐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를 않았어요. 끝이.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망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었고 쪽방에서 고독사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으로 죽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오늘 스데반은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죽음으로 죽으면 좋겠어요? 병들고 죄 짓고 망하고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다가 할렐루야 예고 가다가 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450장 찬송 하나 하십시다. 내 평생 소원. (450장) 뜻을 생각하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하세요. 영으로 찬송을 해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까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5절이요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요 성경을 보세요. 살아있을 때도 성령이 충만했고 마지막 죽을 때에도 성령이 더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없으면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찾아보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씀은요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죽는 순간에 천사의 얼굴이었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 성령 충만이 뭐예요? 사람들은 방언이다, 입신이다, 예언이다, 진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경험한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입니다. 예.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별짓을 해도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삶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아내라는 사람과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금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충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막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뚜껑이 열려서 막 죽이고 싶은데 그때에 내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데 참아라 주의 뜻이 아니다. 성령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브레이크가 파열되면은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오래 믿고 성경을 통달했을지라도 내 안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양아치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양아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양아치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목사, 권사, 장로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양아치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고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40년 목회 가운데 많은 교인들을 봤지만은 지정의 가운데 따라합시다.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개 가운데 가장 통제가 어려운 것이 감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지정의를 내려놓자고 막 이해를 하는데 보면은 말만 그렇게 하지 통제가 되지 않아. 예? 여러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아멘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은 직분도 교회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은 교회도 버리고 나가버려요. 기분 나쁘면은 자기 기분 나쁘면은 목사도 없어요. 어떤 장로가 와서 우리 아들 목사한테 아들 목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얘기를 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는 뭐 이 자식이라 그러던가. 그 무슨 장로예요 그게. 나 녹음을 좀 해서 들려줬으면 좋은데 녹음을 못했어요. 전혀 나쁜 얘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자식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아들 목사한테 내게 하는 말이 아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일어나가지고 옥수수를 그냥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응? 내가 생긴 것은 이래도요, 생긴 것은 이래도 깡이 있는 목사입니다. 내가 다른 목사하고 달라요. 아구창을 돌려버리고 싶더라고. 진짜요. 그런데 그걸 참느니라고 얼마나 힘든지요.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브레이크가 되셔서 그것을 참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통제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심령 안에 고장난 브레이크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수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교양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불을 받아야 돼. 불을. 불을 받아서 내가 통제가 돼야 돼요. 내가 통제가 돼야 된다고. 아니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되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여 거기. 성령이 기름 부으시며 성령이 나타나시며 그게. 세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다 죽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죽자.
오늘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 잠시 후에 순교해서 죽을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죽음 앞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음 앞에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음은 절대적인 권세로 임해서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절망입니다. 최고의 절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이 마지막 죽음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는 말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1993년 완추의 가을날, 제 목사님 시집에 그거 있습니다. 경희의료원에서 경추 5번, 6번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제 주치의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김태성 박사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뇌에서 척추를 통해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이 10손가락, 10발가락 이 밑으로 다 신경줄이 내려갑니다. 그 신경이 몇 가닥인지는 모르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볼펜 두께만 하대. 이것보다 좀 얇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종양이 겉에 붙은 것도 아니고 신경 한가운데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부릅디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그때 40대였습니다. 젊은 사람 여러 가지고 수술을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목 위에는 살아있는데 밑에는 다 죽는다. 못 쓴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으니 수술을 못 하겠다. 그때 제가 얼마나 건강이 약화가 됐는지요. 세수를 하다가 수건이 땅에 떨어지면 집어에 올라야 되는데 이걸 줍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앉아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수저를 들고 여기에서 오는 거 몇 센치입니까? 여기에서 입까지 오는 것이 꿈만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건 한 15일 금식을 하면 죽겠다. 목사가 집안에서 죽어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건 나는 용납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저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사실은 죽으러 들어갔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본당 피아노 밑에서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자살은 할 수 없겠고 하나님 내 생명을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말이 쉽지요. 응? 내 생명을 취해 주옵소서. 목사가 집에서 죽었다 나간다는 소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3일간을 기도하는데 3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상이 보이는데요. 웬 소주병이 나타납니까? 옛날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마셨던 그 소주병이 두 옵짜리입니까? 나오는데 옛날은 그 병마개가 돌려서 빤 게 아니라 코르크 마개라고 그런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니까 그 병 속에 코르크 마개가 딱 빠져 있어요. 그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야, 저 안에 코르크 마개를 병을 깨지 않고 너가 뺄 수 있겠느냐? 주여,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봐라 하면서 하늘에서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나다란 줄이 U자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내려오더니 그 병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왔다 갔다 수술하더니 그
실 같은 줄에 코르크마귀가 걸리니까 위에서 보이지도 않는 손이 팍 잡아 빼는데 코르크마귀가 팡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봐라, 이 코르크마귀는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다. 내 경추 5번 6번에 있는 그 종양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건 또 빠져나갈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일부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기적이라는 거예요. 경희의료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며칠 전에 의료 지금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로중에 김현집 박사가 나오더라. 그분이 내 주치에 있어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 왔더니 엑스레이 MRI 사진을 찍었더니 경희의료원에서 있었던 것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20일 만에 20일 만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한 번은요, 토크에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자유통일당 이전에 기독당이었습니다. 70만 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후의 일입니다. 총선 때 부정선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는데 딱 한 군데서 한 표도 안 나온 곳이 있다, 표가요. 그러면서 주소를 얘기했는데 전라남도 고흥금 금산면이라는 이 금산면에서 섬에서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향이에요. 내가 전라남도 고흥금 금산면 석정리 440분지가 우리 고향이거든. 아멘. 아니 세상에 전국에서 우리 면 소재지 섬 하나가 34개 마을인데 한 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고향으로 휴양을 갔습니다. 제가 펜션을 얻어놓고 7시간 운전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춥기 전까지 거기에 머물려서 지금 치료를 하는 중인데, 내려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형님, 형수, 누님, 매형, 한동철 집사, 금남이 친구,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기류를 들어보니까, 이야, 전라도가 지금 문제더라고. 전라도가. 나도 전라도지만은 내가 5.18 때 여러분 광주에서 있으면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장갑차를 끌고 나왔어요. 아시아 자동차였는데 거기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거기 장갑차를 끄집어 나와서 내가 그때는 지금 폭도라고 그랬어요. 폭도. 거기에 합류를 해서 내가 그 짓을 한 사람인데, 예, 김대중 씨는 그 당시에 우상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김대중 씨가 쓰는 책은 다 읽고 그가 녹음했던 그 녹음들을 다 듣고 대선 때는 그 김대중 씨 운동할 때, 선거운동할 때 쫓아다니면서 다 했는데, 아니 내려가서 들어보니까 문재인이 이 땡땡이 조 땡땡이, 이야, 내가 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하면 큰 싸움이 일어나겠더라고요.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선거 운동 기간이라서 얘기하면 걸립니까? 선거 그 법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땡땡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 땡땡이라고 그러고. 이건 괜찮죠? 완전히 그 사람들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예? 형님도 누님도 매형도 누님도 뭐 필요 없더라고. 형수도 필요 없겠더라고. 심지어는 중마고 한동철 집사 친구인데 그 사람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한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다른 것은 내가 당신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나 나는 나대로 역사에 대한 공부, 국가관에 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당신들에게 내가 얘기하고 가르칠 수 있다. 아멘. 지역 국회의원을 누구 찍으라면 적어도 안 찍겠더라. 내가 딱 감이 오더라. 그래서 그건 놔두고 28 청춘 가운데, 이것도 선거법이 있습니까? 얘기를 못합니다. 가운데 한 번호는 찍으시오. 한 번호는. 왜냐? 기독교는 공산당하고는 함께 안 된다. 예?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이며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 사람들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자다. 얘기를 다 얘기를 해서 28 청춘 가운데 하나를 찍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큰일을 했죠. 그리고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한 사람이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옷을 입으러 오는데 지도 빨궈벗고 나도 빨궈벗었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더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막 전도를 해요.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들어줬어요. 설교를 하더라고 나한테. 구원은 어떻고 천국은 어떻고 막. 예수 믿는다 그랬으면 그냥 믿는 대로 그러면 되면 되는, 나를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 투표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직 안 했는데 한대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를 우대하는 당을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요, 완전히 둘이 큰 대판 싸움이 벌어지더라고. 예? 무서워요 진짜요. 왜 안 되냐고. 공산주의하고 어디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공산당이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 간첩이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 지금 대명천지에 간첩 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잡힌 사람이 없는데 무슨 간첩이 있냐 그러더라고. 말이 안 되겠더라고요. 말이 안 되겠. 간첩을 못 잡게 해서 지금 없다고 그러지, 잡힌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러더라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문재인이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이 조땡땡 이땡땡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왜 인간 죄인들을 바라보냐고 말이에요. 범죄자가 지금 국회의원이 들어갔다고 한두 사람이 아닌데, 대한민국 수준이 이런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에요. 국민의 절반이 문재인이 간첩을 바라보냐고 말이에요. 이 조땡땡이를 바라보냐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두 손 들고 아멘. 마지막으로 시간 상당히 갔네. 끝마쳐야 되겠습니다. 잠깐 요약해서 마치게 돼요. 스데반처럼 죽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스데반처럼 죽고 싶다. 여러분, 저는 한때 바울의 순교 장면을 읽으면서 나도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7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무나 순교자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순교도 귀하지만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믿습니까? 총 한 방에 땅 죽는 것은 고통이 없어요. 총을 맞은데 뭐 고통이 없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친구가 도로에서 정명청도를 해서 기절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기절하는 순간에 어떤 고통이 얼마나 크더냐 그러더니 전혀 몰라요. 땅 부딪힌 거를 차가 오는 것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필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층에 떨어지면은 땅하고 부딪힌 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총 한 방에 딱 맞아 죽는 것은, 순교한 것은 사실 고통이 없어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이에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차원 높은 신앙이 뭐예요?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잖아요.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차원 높은 신앙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죽이자. 매일 죽자.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에 천국이 있어요. 이런 은혜가 함께하여서 스데반같이 죽고 스데반같이 사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죽고 스데반과 같이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